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 76주년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들 모두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바위가 되시고 소망 되신 구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는요,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의 장소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례길을 떠나는 예배자들의 노래이고 천국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120편의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그리고 샬롬 평안의 도시인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결단이요, 분리요, 엑소더스, 탈출입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과 은혜와 축복으로의 모험, 어드벤처가 시작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의 주제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신실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늘 깨어서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다.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모든 환난을 면하도록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며칠 전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섹션에 이 코로나19로 사라져가는 4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필자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라지고 없어질 사무 신앙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요,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 본질이 없는 신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없는 신앙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배 형태가 온라인으로, 그래서 시청하는 것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시청하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될 것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목자 없는 신앙입니다. 양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모든 위험 속에서 지켜줄 목자가 없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양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말해요. 목자의 사랑의 돌봄과 관심 밖에서 방임되고 방목되어지고 있는 양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자는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할 것이고,
또 양들은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잘못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길 따라가고 거길 쫓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십자가 없는 신앙, 복음 없는 신앙입니다. 복음의 시작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신앙이 변질되고 있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가 흐려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없는 신앙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크, 세상으로부터, 밖으로부터 구원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뜻인데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있는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혼자 하는 여행이 유행이죠. 혼자 먹는 밥,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해요. 혼족.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등록하시죠. 우리 함께 성도로서 대구 신흥교회의 하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소속 없는 신앙인들,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어디 속함이 없는 믿는 자들이, 교회는 속하지 않은데, 공동체는 속하지 않는데 나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있다. 이것은 교회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unchurched 크리스찬. 교회가 없는 크리스찬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한국에 이런 교인을 뭐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안나가 성도가 되고 있고요. 요즘은 어떻게 돼요? 온라인 교회예요. 컴퓨터 안에 교회 이름이 있어요. 온라인 성도, 컴퓨터 안에 그냥 성도로 등록해서 교회는 나가지 않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자는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소망으로 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으로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성전에서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예배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해요. 순례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말할 때 내가 기뻐하였고, 그 순례에 동참해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도달했다라는 그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순례자들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단 한 가지 목적,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합당한 구조와 형식, 지정학적, 역사적, 신앙적, 영적인 의미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초청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초청이죠. 위대한 초청입니다. 생명으로의 초청이에요. 구원으로, 행복으로의 초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요, 예배가 평안이요, 예배가 안식이요, 예배를 통한 말씀의 선포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예배로 초청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막절 명절 끝에 성전 앞에서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위대한 구원으로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으로 초청되고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보좌, 다윗의 자손의 보좌,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샘물같이 솟아나오는 생명수의 강의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개혁신앙의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칼바르트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시대에 지금 여기서 성육신화 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고요. 세 번째는 여기 성찬, 보여지는 말씀, 성육신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주셨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라, 받으라, 마셔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현하시는 그 말씀, 성찬의 말씀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장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례전이 행하여지는 것, 그것이 교회고 바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로, 그 공동체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을 하죠. 20년이 지나야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 붙들고 돌아오는데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20년 전의 이야기죠. 야곱이 보따리 하나 들고 길을 떠나죠. 광야예요. 밤이 되었어요. 잘 곳이 없죠. 거기 돌베개하고 잠을 청하는데 하늘이 열려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하늘 끝
하늘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돌아오는 그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요 베델입니다. 그 돌베개를 기둥 삼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의 장소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베델은 어디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들이지 말아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지금요 예배를 폐하십시오. 기도를 폐하십시오. 찬양을 폐하십시오. 모이지 마십시오. 교제하지 마십시오. 식사하지 마십시오. 모이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 첫 예배를 다시 드리자. 이것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에게 불리듯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없는 신앙에 속지 마십시오. 예배 없는 신앙에 속지 마십시오. 베델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여호와의 지파들, 하나님께 구원받고 택함 받은 그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감사라는 의미는요 바로 찬양이에요. 감사하려고, 찬양하려고 지금 여호와의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의 규례대로, 전례대로, 이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요 하루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6월절 예배를 드리죠. 무엇입니까? 오늘 8.15 광복과 같은 구원의 기쁨.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 그리고 신의 산에서 말씀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초막절이 무엇이죠? 광야 40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않도록 발에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이 놀라운 명절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여야 한다. 우리 전우자에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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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제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우리 장영일 총장님, 장영일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설교와 논문과 글의 맨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최우선이기에 가장 첫 자리에 가장 먼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최우선이기에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양보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로 감사의 그 성전의 문을 열고 그리고 찬양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예배를 나와서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궁정 안뜰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시고 앉아 계시는 그 보좌, 거긴 뭐예요? 찬송함으로 그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갔어. 그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 감사하지 말고, 무조건으로 가장 먼저 가장 마지막까지 쥐어짜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영적 어둠이 물러갑니다. 감사와 찬양은요, 묶임이 풀어집니다. 감사와 찬양은요, 옥문이 열립니다. 아멘 할 때까지.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전도를 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이에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깜깜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죄수들이 다 듣게 하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신라만 살아났으면, 바울과 신라의 착고만 풀렸으면, 바울과 신라가 갇힌 옥문만 열렸으면 말 안 해요. 제가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옥 전체가 문이 열리고 거기 갇혀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고 모두가 다시 살아나고 모두가 다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이 땅에서의 어둠을 풀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 땅에서의 묶임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나쁜 놈이에요.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입도 못 벌리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과 형통을 빌라고,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신앙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이 대구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빈 평안, 구한 평안이 우리 삶의 자리에 형통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종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이 대구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그 평안을 비는 그 기도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형통함으로, 번성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갚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울에 꽤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한 10여 년 전에 담임 목회로 가시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되고,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장로님들과 잘 협력해서 교회가 이제 빠르게 안정이 되고 또 평안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도 나는데 거기 기도하시던, 여태까지 기도로 교회를 섬기셨던 그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목사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지하에 낡지만 지하 기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중보자들이 있었고 금식하면서 주야로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낡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와 이 좀 편리한 시설을 위해서 그 기도실을 없애고 거기에 카페를 만들고 좀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장소가 없어졌죠. 금식하고 철회하고 새벽을 깨웠던 주의 종들이 점점 사라지고 기도가 식어지게 돼. 그때부터 하나님, 목사님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당회를 소집하고, 장로님 다시 기도의 골방을 다시 세워야겠습니다. 장로님들 모두 찬성하시고 그 골방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공간을 마련하고, 그 후로 더욱더 강한 교회로, 평안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말씀의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모든 이가 다시 오고 싶고 모두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기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순간입니다. 기도는 오래 걸려요. 그러나 기적은 순간입니다. 기도와 기적이 함께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가면 기적이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여호와 앞에서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뭘 했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은요, 월, 벽이에요. 그리고 궁중은요, 요새예요. 왜 벽을 세우고 왜 요새와 같이 이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에 왜 벽이 쓰고 왜 요새화가 돼요?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전을 노리는 사탄 마귀의 계계와 술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뭐요? 기도를 채우고 기도로 방어막을 세우고 기도가 무기가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구원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말없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골방을 지키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주의 종들의 평안을 위해서,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뭐예요? 바로 성전에서의 예배,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감사와 찬양 회복, 할렐루야를 가장 앞자리에 여러분 두시고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지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미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지치면 지고 마는 거예요. 예배 미칠 때에 우리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칼바르트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예배가 최고 가치가 되고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고, 이 성전에서의 예배, 공동체 예배, 감사와 찬양의 예배, 기도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른 비의 늦은 비의 축복의 역사, 이 거룩한 성전의 평안을 빌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 인생 위에 형통의 복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사는 성도들과 공동체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평강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돌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그 가정의 기업 일터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형통의 복으로 갚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